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 오늘 이 수요일에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또 나머지 3일들을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부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주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수가 없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삭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부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든지 간에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던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정말 시대는 점점 타락하여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과학으로, 물질로 또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물결들이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거대한 파도는 드디어 세상을 뒤엎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예수 믿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어려운 그런 역사를 살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찾아올 정도로 우리의 현실은 매우 타락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후배들에게 말해주기를요,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도 나 때는 이 길에 십자가만 꽂으면 사람들이 모이는 시대였는데 앞으로 이 시대는 이 십자가를 꽂으면 혐오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열심히 이 앞날을 준비해야 되고 또 잘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점점 교회 위상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도 무너지고 있고 세상의 많은 윤리와 가치와 기준, 학문의 기준점, 또 모든 중심 구조가 이제 인간 중심적이고 굉장히 신적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인간 중심적으로 바뀌고 있는, 또 바뀌어버린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렇게 보자면 굉장히 비극적인 시대이고요.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서 안일함과 타협함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을 좀 풀어보면 사단의 공격에 아주 직격탄을 맞은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언젠가 이런 실험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굉장히 오래된 시험인데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러 영화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 중간중간마다 사람들이 알아챌 수 없는 그런 시점마다 이 코카콜라에 대한 이미지를 삽입시킨 겁니다. 그렇게 광고를 하게 되었고 그 광고가 마치게 되고 영화가 마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마치자마자 가장 많이 사 먹은 게 이 코카콜라였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를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언젠가 이 TV를 보면서 그 TV에서 굉장히 맛있는 요리를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날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그 전날에 봤던 TV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음식을 해 먹었던 그런 기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모르게 그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끌려가 버렸던 거죠. 요즘 이 시대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대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핍박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예수 믿는다라고 또 교회 간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뭐 굉장히 사형 언도를 내린다거나 야 너 가면은 너 이제 죽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협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 믿는 우리를 서서히 아주 잠식시켜서 흩어버리려는 사단의 전략이 기가 막히게 먹히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는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정체시켜 버렸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이제 더 절실해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의 소중함,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또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 행복함,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빨리 그런 날이 다시 되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전염병 때문에 이제 오히려 신앙이 약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게 되죠. 최근에 이제 제가 들었던 소식 중에서 좀 가장 가슴 아픈 소식은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한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한 부서에만 한 2,50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굉장히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죠. 근데 그 공동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현장 예배 포함 또 유튜브에 접속하는 현장 접속 예배자 포함해서 이 모든 인원들을 종합해 봐도 원래는 그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늘 2,500명 수준을 이렇게 유지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한 1,000명 수준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 1,000명 모이는 그 숫자가 다른 부서에 비하면은 굉장히 잘 모이는 숫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어서 놀란 게 뭐냐면 그 굉장히 건강한 교회고 굉장히 또 뛰어난 교회고 많이 알려진 그런 교회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놀란 것은 그 반토막 정도 난 그 상황이 괜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이고 다른 부서들은 오히려 반토막도 아니고 거의 3분의 1밖에 유튜브와 또 그 접속자와 그걸 다 합쳐봤을 때 그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 어떻게 과연 흘러가는 거? 정말 하나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걸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겉면으로 봤을 때는 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떠나가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고 속상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는 그래도 코로나 전이나 지금이나 현장 예배와 유튜브 접속자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합쳐보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자기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점점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교회는 쇠퇴해가고 있고 또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들이 많이 어떤 이런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과학적이고 또 어떤 이 물질적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한 그 전략이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먹혀서 사람들이 아주 이게 조금씩 안일해지고 타협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 걸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상기시키는 기념물과 상징물을 세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목표와 목적은 과연 어떤 걸까요? 분명히 부흥의 때에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는 걸까? 왜 하나님은
역사적인 순간에 어떤 때마다 그런 부흥의 일들을 그렇게 일으키시는 걸까?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랜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이렇게 성령이 찾아오시고 부어지시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이보다 더 명백한 사실은 없습니다. 실로 그 자체가 곧 교회 역사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큰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 찾아오심은 한동안 지속되다가 점점 쓰러져 마침내 소멸되었습니다. 교회는 무력한 상태에 돌입했고 이제 끝이 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만큼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을 부어주시자 다시 한번 정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상태가 한동안 지속되다가 또 점차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일이 수세기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위기다, 정말 이제 교회에 소망이 없구나, 그리스도인들도 조차도 그런 어떤 소망의 그런 끈, 어떤 그런 마지막 그런 신락 같은 그런 꿈들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또한 그때의 부흥의 역사를 때때마다 역사적인 순간으로 증명하시고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딱 봤을 때 이런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냐?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역사 속에서 일으키시는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겠죠.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말 썩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아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흥의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능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역사 중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바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즉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보이심으로써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 아주 이 혼탁한 세상, 하나님이 없다, 막 부정하고 또 아주 그것이 극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바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아주 심각한 타락적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유는 여호와의 손이 능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바벨탑 사건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도전하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그 하나님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런 순간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흩어버리잖아요. 이 얘기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 부흥의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당시에는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보다 강성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생각하기를, 야,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그토록 떠들고 자랑하던 하나님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거야? 헛소리하지 말라 그래?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였죠. 그러한 수많은 조롱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스스로 자기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셨고 그 능력을 주장하셨어요.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시죠? 당연히 그 싸움의 승리자는 누구죠?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은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이 아무리 어떤 사람들은 분석하기를 그가 돌팔매질을 잘했다, 뛰어났다, 곰과 사자를 이긴 사람이다, 대단한 용맹함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상대방이었던 그 골리앗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가장 최고의 맹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소년 다윗에게 당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죠. 어떤 싸움이에요? 그 골리앗이 뭐라 그래? 야, 너가 믿는 하나님 그거 소위 말해서 그거 망한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열이 난 거죠.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버려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자체가. 여러분 잘 보면은 그러한 예가 또 아주 정확히 나타나는 것은 애굽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모두가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러한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 나라가 최고라고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저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죠. 야, 너는 가기만 해. 내가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너는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증거만 해.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명예를 회복하십니다. 그 영광을 그 애굽 땅에 비추어 주셨어요.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패배롭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강함 앞에 무너져 버립니다. 심지어 홍해 바다에서 그 강한 군대들이 다 몰살당하죠. 정말 세상에 어떻게 만들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점이냐?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적을 체험하고 어떤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것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뭐냐면 어떤 체험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부흥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부흥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하나님의 이름,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이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시대 가운데는 이 부흥을 교회의 몸집 불리기와 교회의 빈자석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게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도를 앞세우기도 하는데 이것은 부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로레존스 목사님이 이 부흥이라는 책을 한 100여 년, 한 120년 전쯤에 이 책을 이제 작성하셨는데, 그러니까 100년 전쯤에 이 책을 작성하셨는데, 그때 아마 그 당시 그 교회도 이런 상황들이 아주 처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5%밖에 교회가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5%에서 그 어떤 5%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이 어떤 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 빈자석을 채우려고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상황들을 막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런 면에서 로이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간절히 당부해요. 이 당부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될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가 회복되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열국과 모든 백성들의 주목을 끌만한 일이 일어남으로써 그들이 멈추어 서서 다시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채워지고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다 중요하지만 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들, 그러니까 이 부흥의 역사라는 순간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분의 얼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보게 되는 그 순간의 역사를 바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이 일어나는 때는 그럼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을 잘 추측해서 추론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좀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가득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심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몸집 불리기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열망을 가지고 주님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때 뭐가 있어요?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부어주심이 임하고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게 너무 멋진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됨을 알지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심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며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포기하고 굴복하라고 그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흥은요 매우 기적적인 일이에요. 부흥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아주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대표적인 역사로 볼 수가 있게 되죠. 성령이 부어지자 예루살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나그네들이 다 이목을 집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인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는요 사실은 이러한 기적들이 항상 따라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도 이 신학을 굉장히 이성적으로 배운 터라 신비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분석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또 말씀을 찾아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다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에는 반드시 성령의 부어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없다면 사실은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그 부어주심으로 자기 자랑을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자는 마음으로 그 부어주심을 사모해야 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호기를 채우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의 만족을 해결하기 위함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우리 안에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이 사랑하는 신성교회 안에 이 땅 안에 이 민족 간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서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모두가 땅의 모든 백성으로부터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즉 부흥이라는 것은 세상뿐 아니라 교회에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부흥의 역사라는 것은 필요한 거죠. 그러면 부흥은 교회에 어떤 유익이 일어나게 될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교회의 유익에 대해서 이 몇 가지를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좀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첫 번째로 부흥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비상하게 인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있고 소위 말해서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고 또 우리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깨달음이 있고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호수아의 본문의 내용에 배경이 되는 요단강의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길과 또 홍해를 건너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건너서 또 하나님이 그 지나면서 수많은 것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 그 위에 선조들이 깃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입국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발을 동동 구를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요단강이 원래는 굉장히 보통 때는 얕은 물이라 그래요. 근데 이 당시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그 계절상 또 여러 시간상 가장 그때가 이 요단강이 불어난 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보기에 무서웠겠죠. 그러니까 아주 철철 물이 흐르니까 이걸 건널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 고민들 속에서 아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요단강을 갈라주시잖아요. 잘 보세요. 이 갈라주는 장면하고 아주 오버랩되는 그런 장소가 있죠. 어디입니까?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홍해바다랑 똑같이 갈라져요. 그래서 마른 땅을 그렇게 지나가고요. 물길 사이를 저렇게 지나가잖아요.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요단강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또 이런 기적들을 똑같이 홍해바다와 똑같이 이런 사건들을 허락해 주시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바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계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때에도 계셨던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를 지금 인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겁먹지 말고 다시 한번 힘있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아마 살아오면서 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아마 불안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니 우리 여기서 죽게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니 여기까지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놀라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가 어떤 거냐면 왜 하나님이 때때마다 역사의 순간의 때때마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부흥의 기적들과 그 놀라운 역사의 깨달음들을 허락해 주시는가 하면은 바로 그 당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이런 역사가 필요하죠. 우리는 점점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점점 흔들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는 연명할 수 없다라는 압박감, 심지어 이 메이저 신학교들도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상황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요. 또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시대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살아계심에 대해서 가까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신앙들이 흐트러지고 흔들어지고 우리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신앙을 맞바꿔 먹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성령의 부어주신가 그분의 주권과 그의 그 역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여 용기를 얻고 부흥의 세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 그 용기는 복음을 증거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정말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내용이에요.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이제 설교하고 또 어제도 이제 오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근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현재 이 땅에 사는 교회들이 왜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가? 사실은 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살아계심, 그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해요? 그 주님의 살아계심이 지금도 여전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의 역사의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쉬운 모습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가장 중요한 진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를 자꾸 이 약화시키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쉽게 흔들릴 수 있겠어요? 흔들리는 이유는 그 기본적인 진리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모해야 돼요. 어떤 걸 사모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음에 우리가 그런 어떤
일들을 경험한 지 오래되었다면, 그죠?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얼굴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저에게 보여주세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오죽하면은 모세가 그랬을까요? 하나님, 야, 너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주님, 저는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우리의 그런 열망이 있냐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서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고 그분을 느끼고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냐고. 우리는 가장 속상해야 될 일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성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점점 잊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주일날 영적 전쟁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마치 사단이 공격할 때 뭐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우리를 흔들어가고 있구나. 조금씩. 그죠? 예수 믿는 강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그 굳건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그 굳건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쉽게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너무 쉽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그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득죄할 수 있겠어요? 물론 인간의 연약함으로 득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벌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분이 살아계신 걸 느낀다면, 알고 있다면, 우리가 쉽게 신앙과 어떤 그런 삶들과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뭘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 신앙의 견고함들이 무너지고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신성교회가, 또 여러분,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 여러분들 모두가, 또 온라인으로 또 이걸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예배에 참석하는 모두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정말 축복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그 능력이 뭔지를, 그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게 무엇인지를 깨닫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된다면요, 우리는 때로는 원수를 참을 수도 있어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원수의 공격에 참아 넘어갑니까? 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기본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서 자꾸 그리스도인들의 명예들은 실추되고 있고, 자꾸 교회 위상이 떨어지고, 자꾸 여기에 막 목매고 저기에 목매고.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 오늘도 전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왔어요. 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해요. 말씀 묵상하면서 나 오늘도 하나님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이 간절함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그런 자존심과 그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형국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그 능력의 체험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정말 마음껏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해준다라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앞에 이야기가 좀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홍해 앞에서 막막한 시점에서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불평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부흥을 사모해야 되고 그 부흥의 역사가 찾아오기를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또 그 다음 날도 사모해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부흥을 통하여서 세계 만방 가운데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 증명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도록 하실 것이지만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주의 모든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하시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산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그 부흥의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고 부흥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주를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또한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흥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이고 우리에게 유익이며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부흥이 일어난 시기가 어느 때인가, 어느 때 과연 그러면 이런 부흥이 임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부흥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때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빛을 발하시고 또 자기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뭐 사무엘서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고 신명기에도 그런 일이 잘 나타나고 있고 굉장히 그런 일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없고 가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부흥은 몇 가지의 조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분석해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하나님의 부흥은 오히려 신앙이 타락해 갈 때, 그러니까 조건 중에서 오히려 신앙이 타락해져 있고 오히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들고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남았을 때,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는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는 마음이 팽배해질 때 그때 교회의 부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시대가 정말 소망 없는 시대인 건 분명해요. 근데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시대만큼 부흥이 일어나기에 적합한 시대는 없더라고요. 이때만큼. 교회에 소망이 없다. 교회가 정말로 이제는 뭐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 이제는 뭐 기대할 게 없다.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때만큼 하나님의 부흥, 그 놀라운 역사가 또 안 일어날 때도 없더라고요. 늘 모두가 포기해버렸을 때, 모두가 답이 없을 때, 모두가 정말로 절망에 빠졌을 때, 모두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또 제가 분석해 본 특징은 바로 아주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실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자 할 때, 다른 욕심 없이 정말 내가 어떤 것을 더 얻고자 함이 아니라, 더 받고자 함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 저는 하나님의 영광밖에 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저는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뛰놀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찾으며 이게 전 너무 행복한 일이라는 그런 고백의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바로 부흥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앞으로 점점 쇠퇴해 갈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미래적인 학자들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2030년에 가면 사실은 그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내놓은 결과예요. 그때는 한국 교회들이 텅텅 빌 거다. 이미 20년 전부터 그 책을 발간해서 우리들 다 목회들 다 받고 다 성도들도 많이 보고 듣고. 근데 여러분 정말 좀 무서운 얘기는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조금 쇠퇴가 더 가속화되지 않았습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물론 작은 교회도 문제가 있었지만 대형 교회가 아주 크게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시험 등사는 굉장히 많이 있었고 사형 지탄을 많이 받았고 사실은 좀 무서운 얘기예요. 그들의 얘기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때 그 책을 보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래도 이거는 그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마도 그 순간에 더 멋지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부흥의 역사로 임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저도 그때 오히려 더 가지게 되었어요. 그들의 책을 보면서 오히려 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요즘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셔야 돼요. 믿음을 잃지 마셔야 돼요.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홍해 때에도, 그죠? 요단강 때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분 아니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겁먹을 거 없어요. 교회가 쇠퇴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좀 타락했다, 세상이 점점 모이지 않는다, 과학이 어떻다, 물질이 어떻다, 수많은 얘기를 해도 우리가 변하지 않은 진리 하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또 수많은 그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때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소망 잃지 마십시오.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잘 지켜내세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놀라운 부흥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아주 위기의 순간에 섰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가 떠오르는데,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그죠? 엘리야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죠? 엘리야 혼자가 남았어요. 다들 아합 왕과 이세벨의 공격 앞에 다 완전히 추풍낙엽처럼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순수한 그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그죠?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을 한 번에 다 끝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단 한 사람이 남아도, 여러분 한 명이 이 자리에 남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와 우리의 믿음과 이 놀라운 복음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자기를 채찍질하셔서 우리 저와 함께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우리 그 부흥의 날을 향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 정말 거침없이 달려갈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아갈 때 신앙이 흔들리고 또 신앙이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정말 무너질 때도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신앙의 길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여러 가지 자기의 마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 때문에 이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백성들, 또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믿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다시 힘을 내어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랑들이 사랑하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모두에게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